믿음이 없을 때 보이는 골리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9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의 행보는 사울과는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사명은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 다윗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는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상대가 누구이든 어떤 힘을 가졌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도 졌어요. 그러나 다윗의 전생애를 우리가 볼 때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이 악신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점이 그들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교회와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도 그들은 절대로 쉬지 않는다 말이죠.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안 믿어 그래서 믿으면 죽였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만 해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풍요의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짓 하나님을 믿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을 쫓기 위해서 변질되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은 선조들의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말이죠.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교회 건물과 직분과 재물을 자신의 믿음에 비례해서 축복을 나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서지 못한 교회와 세상을 좋아하는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사울이 악신이 든 것을 블레셋이 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라 말이죠. 교회의 이런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애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인들이 교회의 건물의 크기와 사람의 수를 힘으로 삼기 위해서 이권 다툼을 하자 세상은 이 소식을 아주 큰 소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싸우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왜 교인들과 편을 갈라서 교회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를 보면서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면을 보고 가지 못하도록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지은 건물과 성도가 선악과가 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죄를 대속하신 교회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교회와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사탄은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면 이기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교회들이 세상을 닮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품은 그 욕심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탄을 향해서는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하나님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순종을 하면 사탄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세찬 바람이 불더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과 사탄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이리와 같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한없이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잔인한 곳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뱀처럼 빠르게 판단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만 해요. 영적으로 뱀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사탄입니다. 그렇게 악한 동물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뱀과 같이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속담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아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아담조차도 아내인 하와를 먼저 유혹을 해서 하와로 하여금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일어날 일들,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넓고 깊고 멀리 보는 눈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 지금 이 일이 10년 뒤에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 것인지, 내가 지금 결정한 이것이 내 가정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좋아요. 이것이 좋사오니 탁 물어버려요. 그럼 10년 뒤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하와를 유혹할 때 직접 선악과를 따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머리 풀고 소복 입고 나타나는 게 사탄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도 방심을 하면 하와처럼 사탄에게 반드시 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순간순간 당하는 위기를 신중하게 잘 피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은요,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 그러니까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진한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혜만 있으면 계속 머리만 굴린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꾀를 낼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할까? 그러나 정직하고 순결한 그런 믿음을 같이 갖고 있으면 이것이 당겨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정직해야지. 그러니까 이 지혜를 정직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이스라엘을 공격한 블레셋 장수 중에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골리앗을 지금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힘겨운 상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283cm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딱 제 2배인가 봐요. 비웃지 마세요. 그렇게 비웃으시면 돼요. 맨 앞에 앉으셔서. 그의 머리에 노트고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11.5g인 것을 계산을 하면 갑옷의 무게는 57.5kg. 아유, 제 체중. 근데 좀 덜 나가네, 나보다. 골리앗이 여기에 7kg 나가는 칼을 들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블레셋 군대의 선본장 골리앗은 신장이나 무기가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가 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 1대1로 싸우자라고 나오라 그러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무엘이 골리앗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큰 사건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자기와 상대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어떤 계략을 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자라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는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할 때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처럼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갑자기 골리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충만하지 않을 때를 노리고 있단 말이죠. 저는 어제 혼자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분이 돈을 달라고 왔는데 다음에 오세요 그랬더니 막 저 문을 부시는 줄 알았어요. 여자가 혼자 있으니까 이 흔드는데 문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골리앗도 아니야. 근데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요. 골리앗이 큰 소리로 조롱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한 명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실 때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친히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12만 명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한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호령에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체격이 큰 골리앗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기지 못할 골리앗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도 못 쉬고 있단 말이죠. 이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세상에서 많은 골리앗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상대하기 힘겨운 사람과 벅찬 세상 일과 감당하기 힘든 경쟁이라는 골리앗을 만나셨을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가족과 가난이라는 골리앗도 만나셨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병마가 골리앗이기도 합니다.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서 낙심하고 눈물도 흘리겠지만 아무리 울어도 골리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 왕과 믿음이 없는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짐승처럼 포효하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길 대신 그리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골리앗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검이 있으면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은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지만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절대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세상의 힘 때문에 큰 소리를 치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골리앗은. 그러면 아무도 안 났으면 그 자체로 승리이기 때문에 골리앗은 안 싸워도 됩니다. 그런데 건장한 군사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죠,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무기도 갖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어때요? 기가 찼을 거예요. 만약 다윗이 약을 올리지 않았으면 골리앗은 그냥 어때요? 그냥 승리한 걸로 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데 항상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할 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근데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계획은 세워야 돼요. 그것도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또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일안입니다. 우리들이 세운 계획이 이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항상 이안은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어떻게 이안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우는 계획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기를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 다윗을 세워서 너무나 쉽게 해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움직임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이것이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이없을 정도로 금방 해결이 돼요. 와, 이런 방법이 있었네. 절대로 이 문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누구나 골리앗을 갑자기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다윗 역시 이렇게 덩치가 큰 블레셋 장수를 만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생명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과 책임감과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세상 일을 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걸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세요. 다윗은 짐승처럼 보이는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를 양을 노리는 짐승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기억하세요. 가장 적절할 때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거든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배우세요. 하나님이 탁 올려놨더니 실력이 없어. 그럼 어때요? 다시 내려와야 돼. 실력이 없으면. 인간 쪽에서 보면 이 사건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나 다윗에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준비된 다윗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타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출세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늘 준비했다가 주인공이 그날 안 왔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다 대사를 외우고 있다고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자리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한순간에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서 전장에 왔다가 우연히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와 싸우겠다고 하자 그의 형들이 그를 무시하면서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어요.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너같이 보잘것없는 아이가 나서는 거는 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조건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보다 그 사람은 283이니까 얘 285야. 그럼 어때요? 다윗을 찾겠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실 때 외적인 조건보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고 영화롭게 하세요.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합당한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성도가 품은 그 믿음이 빛이 나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세요. 다윗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걸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끝나자 화가 난 골리앗이 쏜살같이 다윗을 향해 달려왔어요. 그러나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이 더 빨랐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말았단 말이죠. 여러분, 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짐승과 싸웠던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명중시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던졌었을까요? 아무리 골리앗이 세상의 힘과 사탄의 계획을 등에 업고 달려올지라도 성도가 믿음으로 던지는 돌은 짐승인 골리앗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옆집 자녀예요? 시험만 끝나면 난리 나죠. 돈이 많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목말라하며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입니까? 하늘에 떠있는 팽팽한 에드벌룬을 보면요, 아무리 커도 송곳으로 탁 찔르면 어때요? 순식간에 그 형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믿음의 자녀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거대한 풍선과 같다 말이죠. 다윗을 향해 달려오는 골리앗은 돌에 맞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달려올 때는 다윗도 죽을 것처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믿음의 돌을 던지자 골리앗이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골리앗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이 상대를 두려워할 때, 여러분이 자신이 없을 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불만을 가질 때 더욱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그것은 풍선이라 말이죠. 용기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돌을, 흰 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던지지 못하면 골리앗에게 죽는 것입니다. 어떤 골리앗도 그리스도인 흰돌, 그 흰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윗처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기를 원해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갔을 때 얼마나 큰 골리앗들이 걸어 다니는지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그들이 손을 뻗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리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 대항도 하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면 내어놓고, 하나님을 버리라면 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셨으며 그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도,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뒤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이 밤에 주님 앞에 많은 골리앗을 내놓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영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태중에 있는 아기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산하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강영 집사님의 몸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태중의 아기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안을 수 있도록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